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정소리에 복음을 전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구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미가서를 쭉 묵상해 보면 미가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는지 잘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이스라엘을 심판으로 내려오시는데 그 이유는 야곱의 허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의 허물이 무엇인가 했을 때 사마리아가 야곱의 허물이라 하고 유다의 산당이 이스라엘 족속의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산당은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즉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 도시 전체가 죄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으로 내려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절과 3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3장 1절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 우두머리들과 족속의 통치자들이 정의를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 백성들을 정말 학대하고 백성들을 탈취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인간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서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우리가 육식으로 먹는 그런 고기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다루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지도자들이 타락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지도자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통치자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타락하였다고 기록하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하는, 정말 이 땅에 있는 그런 점쟁이들과 그런 무당들과 비슷한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가 특별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미가서에서는 이 선지자들이 자신의 이권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주지 아니하고 자기들 편한 대로 헌금을 더 많이 하도록 말씀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미가서 3장 8절에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고 있지만 오늘 미가 선지자는 내가 전해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될 것은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라. 즉 그들의 죄를 지적해서 너희 죄악을 너희가 아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목사와 선교사와 전도사,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까지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찾아서 그 죄를 돌이키는 일들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왜 이렇게 이 지도들이 타락했는지, 그 타락을 정말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전무죄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얻은 그 직책과 그 고난과 그 고귀한 신분을 물질이라는, 이 돈이라는 이권 때문에 그것들을 굽어지게, 삐뚤게 행하는 모습들을 그때나 지금이나 보고 있습니다.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정말 헌금이 목적이 되는 그러한 교회를 운영하는 수많은 목회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런데 이러한 그 우두머리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자신의 신앙생활들은 지금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돌아봐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에게 비추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뇌물 때문에, 내가 싹 때문에, 내가 돈 때문에 내가 삐뚤게, 내가 잘못된 선택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우리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한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 나 자신을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 때문에 재앙을 심판하면서도 하나님의 메시아 탄생을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미가서 5장 1절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런데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근본이 상부에 영원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메시아임을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상고에 오래전이란 말인데 태초에란 말일 것입니다. 이 세상이 시작될 때 그때로부터 오시는 분이 있다. 그리고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우리 삼위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악 중에 있는, 죄를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서 나올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함께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가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우리말 성경에서는 변론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신다니. 근데 이 변론하여라는 이 말이 함께 논쟁을 하고 변명을 하고 변호를 하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고소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소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한다고 합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 변론이 고소란 말이죠. 여호와의 고소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고소하시며 이스라엘을 고소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수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소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성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아론과 미리암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울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를 기억하라는 게 이 기억할 것은 꼭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만을 기억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또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딤이 어떤 곳입니까?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기를 시작하는 곳이 시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적과 이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 큰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그것들 또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갈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들이 머문 곳인데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의 제2세대들이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던 1세대들은 거의 죽고 사라진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는 곳이 길갈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할례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심장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마음을 굳게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그것 때문에 책망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1년 된 송아지, 정말 귀하고 귀한, 정말 지금의 돈으로 따져도 몇백만 원이나 하는 값진 예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숫양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물질입니다. 물질로 따진다면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수억을 들여도, 수천을 들여도 드린다면 그것들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죄사함을 위해서 내가 지은 허물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이 드린다는 의미는 그냥 목회자로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드린다는 것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 죄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상하게 하고 고난받게 하고 어렵게 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서 6장 8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선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하시는 것인데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것을 나도 선하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방향과 내가 보는 방향이 똑같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내가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구하시는 것을 내가 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 그것을 내가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첫째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공의를 행하는 것인데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은 심판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는 불의를 보고 참을 수 없는 것이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할 때는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옳은 것과 하나님께서 옳지 않은 것, 구별하신 것,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면 그 구별된 삶을 여러분과 제가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아니면 그냥 섞여서 그냥 그 중간의 상태에서 중용의 덕이라고 해서 중간을 걷자 하고 내가 보기에 선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의로운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기서 인자라는 의미는 mercy라는 의미입니다. 동정, 긍휼, 연민 또는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보고 그것들을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권세와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더 많은 부를 얻는 이렇게 부도덕한, 이렇게 죄악을 행하는 패역한 그러한 통치자들과 그런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되지 말고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그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자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힘을 주셨다면, 어떤 지혜나 지식과 어떤 것들을 주셨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유대 기준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위 가운데 그 필요한 영혼들을 돌아볼 줄 아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잠잠히 실천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야 걸을 수 있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 겸손히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겸손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정말 우리 죄성에서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고 내가 피조물이라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배경이나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따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다른 기준을 다 버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살고 있을 때의 세상은 앞에서 본 것처럼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7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경건한 자가 보이는 세상입니다. 정직한 자가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무리가 함께 이 악을 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악을 행하면 서로 연합하고 서로 결합해서 정말 선이 도저히 이 악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 상황입니다. 정부와 세상이 교회를 윽박합니다. 교회를 옥죄입니다. 정부가 교회에서 예배를 10%만 드려라, 20%만 드려라, 30%만 드려라. 그런데 사회와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똑같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필리핀은요, 코로나가 처음 나올 때 교회 예배 전면 금지였습니다. 아예 한 명도 못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만 한 명도 예배 못 드린 게 아니에요. 술집, 다방, 모든 기관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버스도 안 다녔습니다. 시외버스 전면 금지. 이게 공평입니다. 교회 문을 닫으면 다른 것도 닫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만 이렇게 하는데 대형 교회들이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형교회는 외쳐도 누구 하나 끔찍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외쳐야 될 대형 교회들은 모두 다 침묵하고 그 정부의 시를 따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사라지는 이 시대 가운데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정말 암담한 세상인데 그 속에서 이 미가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만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그렇다면 이 시대가 좋아졌을까요? 이 시대가 나아졌을까요? 불행하게도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했고 이미 남유다도 곧 망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정의를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미가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가서 7장 9절과 10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했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다 악을 행한다고 그들의 죄를 나무라면서 자기 자신을 옳다라고,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내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어떻게 보면 내가 죄악을 짊어진 그러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음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이르게 될 때에 지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나의 대적이, 여러분, 나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나의 대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대적입니다. 이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삶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일을 절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땅에 보내셔서 재림하신 이후에 심판이 있은 이후에 일어날 일을 미가 선지자는 그리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는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주는 그런 부귀영화, 이 땅이 주는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해도 내가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드려도, 천천히 순양을 드려도, 속죄를 위해서 내 마다들을 드려도, 내 몸을 자꾸 상하게 해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이 악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도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영혼의 피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영혼, 천국에 갈 영혼으로 그 영혼을 돌아보며 그 영혼을 보살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는 피조물로 인식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그 은혜를 내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자가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깊은 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을 내가 함께 찾고 그것들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되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이 시름하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민족이 온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제사장 국가가 되어지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선교 국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만성교회도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